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찬송가 501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엄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감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복음을 너 함께 전파하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이 철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입니다. 신약 성경 10장 34절로 4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 아래의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따라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주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낙심된 자들,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자들, 눈물과 슬픔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들을 또한 치료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말씀 가지고 성령은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뭐 한다고요? 모든 듣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를 향한 그 은혜의 말씀이라 라고 여기면서 그 말씀을 잘 받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화평의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유대 땅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도들은, 이 베드로는 또 한번 이방의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나아가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다시 부활하셨고 그걸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있던 그 자리에 뜨겁게 임하여 주셨다. 그 약속대로. 나는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바로 화평의 복음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이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계 곳곳으로 보면 화평이 없어요. 늘 긴장 상태에 있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가뜩이나 전쟁이라는 코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이들도 많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요. 그냥 숨 넘어갈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잠을 자고 깰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모를 만큼 그만큼 긴박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화평이 필요한 거예요. 평안. 우리는 다시 한번 안전하다, 안전하다.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더욱이 그들에게 대한 구원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한 복음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했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그들 이방인 땅에도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뜨겁게 불같이 타오를 수 있기를 찾아와 주시기를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서 한번 말씀 볼게요. 오늘 34절로 35절의 말씀 보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어떻게 입는 것인가? 성령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입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외적인 조건으로 얻을 수 있을까? 늘 이야기하는 나는 유대 출신이야. 나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갖고 있어. 그리고 나는 할례를 행했어. 외적인 행위예요. 자기의 출신과 사회적인 지위, 자신들의 신앙적인 배경, 그거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지위, 출신,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걸 할 줄 알아? 그걸로 구원의 확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받지 못합니다. 교회 나오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지고 구원받기 어려워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질 때, 인정해 주실 때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그 평생의 100세가 넘는 그 시간까지 늘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못 믿어. 아브라함이 진짜 나 믿냐? 나를 위해 섬기고 있느냐?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느냐? 언제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언제 인정받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치르는 거예요. 거기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제야 너를 믿노라. 너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제야. 지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앞전의 신앙생활을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과거의 몇십 년의 신앙생활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의 신앙으로 판가름 되는 거지 앞전의 신앙 가지고 판가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고도 못 받고도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도요. 자꾸 외적인 거 행위 가지고 내 신앙생활 가지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내가 기도생활 얼마 했고 교회에서 헌신 얼마 했고 전도 얼마나 했고 내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했고 내 출신이 어딘데 유대 출신? 이스라엘 혈통? 할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주신 화평의 복음을 믿는 자들. 아멘. 그 화평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서서 위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10장의 1절로부터 찾아보게 되면 누가 나오느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넬료는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와 구제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는 그가 하고 있는 기도, 그가 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이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나를 하더라도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 자기 가정을 위해, 자기 기업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잘 보셔야 돼요. 기도와 구제라 그랬어요. 어떤 기도였겠어요? 당연히 나 외에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날 기도하기 바쁘잖아요. 이 시간 나와서 내 어려움, 내 한탄, 내 고민들 그걸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뭐였냐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 나보다 힘겨워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과 여러분의 구제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고 기억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기억이 돼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60년을 했는데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혀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조차도 가물가물하다.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진짜. 맞죠? 앞전에 대한 일주일 동안의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 모르고 지나왔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점검을 해야 돼. 전혀 그럴 수 없을 만큼 기억이 안 난다?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서 위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는요, 신앙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항상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실이 언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던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의도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께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치하는 삶이에요. 일치. 하나가 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는 누가 같아야 고넬료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복음의 삶을 드려져야 해요. 나라는 삶은요,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아멘. 복음과 내가 별개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과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같이 갈 때 내가 주도해요? 아니요. 말씀이 내 앞서서 주도하고 가요. 말씀이 주가 되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는 자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돼요. 그의 뜻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온전한 복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우리 거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완전히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뭘 벗으라고요? 출신들, 사회적 배경, 나의 신앙생활, 나의 뭐 헌신들, 나의 자랑, 뭐하라? 다 벗어 던져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 모두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남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남으니까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외적인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 중에 일부가 돼요.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던 외적인 모든 환경들을 다 벗어 던져야 돼. 내어 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고스란히 오로지 그것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시냐?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언제 오실까? 성령 언제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랬잖아요. 지금 얘기했죠. 내 것의 외적인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야 내가 순종합니다. 밝게 아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자꾸 다른 게 있으면 듣지를 못해. 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은 하나님과 일치한 그 신앙과 행실을 기억하셔서 찾아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복음 앞에서 내 것을 다 내어 던지고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담긴 화평의 복음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되도록 우린 맞추어야 합니다. 아멘. 나를 맞춰야 돼요. 다른 것으로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맞춰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맞추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맞추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눈을 맞추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귀를 열게 되면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저만 혼자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 못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나왔으면 복음을 들을 만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령은요,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자에게 듣는 거예요. 오늘 늘 힘써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내 안에 일치시키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갈 수 있는 화평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36절로 38절의 말씀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상사역 중심에서 빼먹지 않는 것이 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선한 사역을 했다는, 선한 일을 했어요. 남들은 악한 일을 하지만 예수는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선하고 악한 일을 뭘로 구분할까요?
유대 사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반대로요. 그 세리와 죄인 같은 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는 데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단의 공략 가운데서 빠져 있는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지시며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귀 퇴치 사역이에요. 특사 사역을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까지도 고쳐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는 과정을 늘 사역의 중심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지상의 사역은요,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상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10장 38절은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세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지상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나와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성령을 기름 붓듯 하는 것은 2차 문제예요. 첫째는 뭐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같이 함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일을 시켜놓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침묵도 하지 않으세요. 같이 일하시면서 같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서 이끌어주고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시고 이뻐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찍도 들면서 우리 그 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고 계시다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38절 말씀을 볼 때, 성령과 능력을 먼저 힘입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과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일지라도,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의 모의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에게 뭐가 있어요? 주권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어요. 말 한마디면 못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모두 했다? 마귀 사탄의 모든 일들을 타파하고 그걸 꺾어버리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고. 근데 그 일을요, 능히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가요,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지했다는 것, 위탁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언행은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에서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아들 예수일지라도요, 그의 모든 사역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이거 이렇게 일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요, 늘 들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어디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 가서 들어요? 늘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하나님께 붙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사역을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예수는 그냥 막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할 때마다 아침 새벽 미명부터 일어나가지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 그 하루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그때 저녁에 다시 올라와서 뭐예요? 밤, 달이 등천에 떠 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가 오늘 한 사역이 제가 한 사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역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사는 그 삶에서요. 누가 일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깨면 기도하시고요.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내 삶이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에요. 때로는 잘 나가는 삶도, 때로는 넘어지는 삶도 다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에요. 원망 불평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가 기도하시고 엎드렸을 때 뭐가 임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주신 능력으로 선한 일과 마귀의 일을 막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도 누리고요.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강건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구제 사역을 하는 이유,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가 뭐 했기 때문에 구제하기 전에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의 삶에 우리도 거하기 원한다면, 그 강건한 우리의 속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주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내 하루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거 꼭 고백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삶의 마지막 잠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삶들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을 맡기지 않으면요 금세 우리는 넘어져 시험 들어요. 또 죄인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한 일과 육신의 자유함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종이토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39절로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삶이냐? 증인되는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 또한 부활, 믿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언, 그리고 부활의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그 예수의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고, 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 그리고 나가서 예수와 함께 그 부활의 예수와 함께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와 함께 늘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 갔죠. 근데 그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와 함께 하고 아직도. 예수는 하나님께로 갔지만 지금 그들의 심령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가는 복음의 사역 안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길에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요. 믿는 자리 가는 곳에는요. 뭐가 있느냐? 교제가 일어나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뢰의 교제가 일어나고요. 협력의 교제가 일어나요.
믿는 자리.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파라고 하는 자. 왜? 나의 명성, 나의 이익, 나의 인정, 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다 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인정받아야 돼. 내가 높임받아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짓누르고 내가 올라서야 하니까. 거기를 파하는 자리가 예수가 없는 자. 그러나 예수가 있는 자들은요, 어디 가서도 세워줘요.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격려해주고,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눈물 흘리는 자 있으면 닦아주면서 괜찮아. 이제 다시 눈물이 없을 거야. 새, 새 삶이, 새로운 일들이 당신에게 있을 거야.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멘? 오늘 베드로는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제자들과 함께,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늘 갈 때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까 늘 음식의 교제를 나누고요, 협력의 교제를 나누고요, 때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세상 어디를 가도요,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살리고 또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처럼 죄사함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뭐였다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임하지 않아. 그 복음을 믿는, 그렇게 열정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 그리고 예수를 품고 나가는 그 현장이 있을 때 성령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의 측면은 내가 예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나가면 그 자리에서 불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가든 저곳을 가든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 붓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그들 가운데 뭐가 있냐? 믿음이 있어서, 사모함이 있어서 예수를 내 구주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전하는 자, 하나는 받는 자. 이 은혜가 있을 때 결국 그 복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그들 삶을 통하여 증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환경 때문에 사명의 본질을 흩어져 버리지 말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십자가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부활의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증언하는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죽은 복음은 아니에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와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죽은 자의 부활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마세요. 살아있는 자의 부활을 오늘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44절로 48절에 보면 우린 성령의 능력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새삼 느끼게 된다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입혀짐은 모든 언어를 통합하는 하나됨의 방언이 되게 하십니다. 자, 나라에는 언어가 있죠.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어요. 그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각 나라의 말, 방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됩니다. 성령은요, 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일치. 더 이상 니네 말, 전의 말, 전의 말, 전의 말 아니에요. 우리 하나의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 언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언어를 우리가 함께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니까 다 이해하고 알아듣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알아듣기 어려웠어요. 다 뭐예요? 번역을 해줘야 돼. 누군가 와서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알아듣기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요, 각국의 나라에 가서요, 그들에게 알 수 있는 언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환경, 문화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복음이 왜 그런 거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입혀지니까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이 입혀지면 모든 영혼을 여셔. 영혼에 갇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갇혀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뭐하냐? 열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음성들, 하나님을 높이는 그 열광적인 그 모습들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들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고백하는데 들리지가 않아. 왜?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요. 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은혜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니까 뭘 여신다? 심령을 여는 거예요. 닫혀진 심령들, 우리 귀도 열고, 눈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요. 그 성령이 하시는 높임, 성령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강력하게 합니다. 근데 그걸 뭐 한다?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리고, 저기서 들리고, 사방 곳곳, 세계 열방 곳곳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입혀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됨의 세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였냐? 세례만 받는 이지 성령 충만함 없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몇 년 살았으니까, 아, 교회에서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받아. 요즘 입교인 되고 세례인 되려면 다 받잖아요. 1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면 세례 받아요. 왜? 직분 받을 때도 세례 받으니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는 그 결단이 없어. 죄송하지만 직분 얻는데 목적이 있는. 나 세례인이야 이제. 아, 좀 있으면 집사 받네? 좀 있으면 건사? 장로 받네? 진짜 신앙인이 없어. 종교인이 보이는 거야. 오늘 이야기하는 성령이 입혀지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이제는 세례,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되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물로 세례를 줬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일까요? 아니에요. 물은 절차예요. 과정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세례예요. 그것이 구원의 자녀로 확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요즘도 천주교 가면, 성당에 가면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아요라고 해요. 아니, 세례 받아가지고 어떻게 구원이 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 물로 세례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다 여기 한강다리 가가지고 물로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게요? 아주 구원 가야지. 휴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구원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되는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은 바로 자녀됨의 확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으시고, 성령을 뜨겁게 받지 않으면 내가 아직 자녀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미안하지만. 받으려고 노력하셔요.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이여 나를 하나님 자녀로 확증하여 주십시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외적인 것과 완전히 구별된 새 시대의 복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린 받아야 합니다.
외적인 거 가지고 절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죠. 자기의 지식, 지혜, 출신, 사회적 권위, 지위 가지고는 절대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은혜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제자 공동체가 되고요.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야 돼요. 이제 2024년은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준비의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돼요. 이제는 잠잠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웅크리고 있지 마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성령만 기다리고 있는 이들 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받은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복음을 들고요. 세상에 나가서 전하셔야 돼요. 성령은요, 그럴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열정 갖고 현실하고 구할 때 고넬료가 자기 구제 살고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기억하셨더라. 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서 새 시대의 복음의 은혜를 열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령은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복음의 새 시대를 여는 성도가 되라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화평의 복음과 일치하는 성도가 되고요. 나아가 복음의 능력의 복음을 날마다 내 안에 품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끝까지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나를 통해 새 시대의 복음이 열려진대. 내가 믿는 이 복음 가지고 새 시대가 찾아온대. 얼마나 기대가 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요. 시작하세요. 뭐가 되겠어가 아니고요. 진짜 돼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바로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위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뭐 고넬료만 있어요? 앞전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성령을 찾아와서 그런 사람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수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 우리 기도하다 돌아갈 텐데 정말 내가 복음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열 수 있는 제자 공동체, 증인 공동체, 복음을 품고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가는 우리 교회요 성도로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복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다시 한번 복음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본분을 잘 지키고자 이 시간 엎드리며 결단하오니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이 시대 2024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 신령한 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돌아갈 텐데 제자 공동체, 증인 공동체로 이 복음의 새 시대를 열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영적인 새 시대를 열어가는 자들 여기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다시 한번 닫혀지고
억눌리고 고통과 신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뜻 가운데서 주의 사모함 가운데서 죄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이 원합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좀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자들로 결단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늘 그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증인된 삶을 살고자 엎드립니다. 사람의 능력과 그 기름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그 하루하루를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믿음은 주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지위와 능력과 자신의 권위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모토가 되어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인생은 주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신앙의 걸음걸음이 주의 말씀에 위치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성령이여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능력 가운데서 당신의 행하실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귀한 일들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통하여 남은 세상 열방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멈추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은 아버지와 가볍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내 부족했고 내 연약했고 내가 할 수 없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나의 안에서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 오늘도 그런 믿음의 교회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의 인생 가운데 증인된 사명과 능력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멈추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꿈을 갖고 엎드립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아버지의 꿈을 갖고 엎드립니다. 이 미스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어떻게 이 지역과의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행하여 나갈 그 모든 복음을 오늘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귀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명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미스구의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의 새 시대를 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작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리 일어날 때 주의 뜻으로 세워진 자들이 될 때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일어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느팅에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성령의 뜨거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믿음으로 부어주시고 당신이 크고 위대하신 권능의 역사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를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